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이자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용서가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네, 친교와 수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이자 3.1운동 103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고 김동은 집사님, 우리 조항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데요. 향년 94세를 일기로 지난 23일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정재호 교우, 서혜정 교우 17일에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준 전도사님, 또 박수영 집사님 따님 되시는 박진경 교우, 그리고 또 사위되는 유한 레이놀드 후배 지난 22일에 또 예쁜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동준 목사님 며느리 되시는 김희선 목사님 한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 퇴직 인사는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아침 기도회 다음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선교와 나눔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임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1부에는 교회학교 졸업식을 치렀고요. 오늘 2부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학교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주시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임명장은 현재 교회법상으로 최수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이시기 때문에 최수일 목사님 이름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황경수 위 사람을 본 교회 교회학교 2022년도 유치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대독. 맞습니다. 예. 임명장 성명 김진환 위 사람을 본교회 교회학교 2022년도 어린이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대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신화 위 사람을 본교회 교회학교 2022년도 중고등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최수일 목사 대독.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서 임명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가운데 항상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몸담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교회 장학생 안내 드립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교회 장학생으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11분, 또 성가대 5분, 또 탈북대학생 4분, 또 청년 2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장학생은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수요 작은 음악회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까지 7회에 걸쳐서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있겠습니다. 이 음악회는 온라인으로도 또 실시간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3월 2일에는 우리 최문경 권사님, 박수길 장로님께서 출연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창세기 강해는 3월 9일에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곽진영 집사님과 아쉬운 퇴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집사님께서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997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셔서 올해까지 무려 25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2 아이들을 낳아서 벌써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안타까운 또 투병 생활을 하게 되셨지만 또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집사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아프고 어려울 때 사랑과 기도로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에서는 축하 또 감사의 꽃을 준비했고요. 선물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8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저희의 소망과 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03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의 분연이 일어나 독립만세를 불렀던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정사를 맡은 이들에게 진실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경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님에게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이웃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천하신 집사님,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두 가정과 새로 등록한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퇴직하는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과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양육하고 헌신해온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께서 빛 가운데 그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장면은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놀랍고 흥분되는 사건이었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비슷한 장면이 이제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본문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모세가 등장합니다. 변화산의 예수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세는 32장에서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당시에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해 줄 신을 모세 대신 만들자고 아론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라는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사람들이 그 송아지 주위를 춤추고 노래하며 빙빙 도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내려쳐서 깨트립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무시와 도전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모세를 불신한다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 사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만과 그 도전을 아시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상징으로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 혹시 모세가 아니라 모세 주변에서 빛이 난다면 그 빛이 모세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을까 봐 오늘 말씀 보면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합니다. 게다가 이 빛이 난다는 말도 오늘 성경 기자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이 난다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광채가 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머리에 뿔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뿔이 권세나 힘이나 권능을 가리켰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일부러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을 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그린 모세의 그림 중에도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뿔이 나는 것처럼 광채가 났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섬겼던 바로 금 송아지의 뿔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서 뿔처럼 뻗어나는 그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가 벗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얼굴을 가렸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다시 수건을 걷어내고 빛나는 얼굴을 드러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드러냈다가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숨기는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권위를 도전받았던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더 강한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빛을 과시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은 혹시 모세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공식적인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수건으로 자신의 살결에서 빛나는 자신의 권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그 광채를 일부러 숨깁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예수는 얼굴이 변하고 온몸이 빛에 휘감겨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정도의 신비한 광경이라면 예수는 당장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엄청난 권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세상 가운데 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서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와 출애굽기의 모세를 휘감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특별한 용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서 9장 31절에 나오는 떠나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떠나가심이라는 말을 단순히 죽는다는 단어나 세상을 뜬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말을 세상을 뜬다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서는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영광, 지금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입으신 그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니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이 셋 모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빛과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 인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평생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 대결을 하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광야에 숨어 지내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권유에도 산 밑으로 내려와 그 빛과 영광의 힘을 얻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고, 모세도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빛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아니라 광야에서 천사가 가져다 준 과자 한 조각과 물 한 병이 고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도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빛 가운데 승천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건이 아니었고 고작 엘리야의 몇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학위 논문 이외에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성경 해석과 정치적인 이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특별히 103년 전에 있었던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세기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큰 인상을 받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출애굽 사건을 상상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이 조선 사람들의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고, 특별히 그 희망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갔던 출애굽 신앙, 바로 떠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에 떠나는 신앙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독립의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출애굽 신앙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어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3.1운동을 주동한 세력의 25%에서 38%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 중에서 17에서 22%가 역시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교세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참여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출애굽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신앙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해방을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뛰어들어가 길을 만들고 개척하는 신앙이었다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신앙,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과 발전을 쫓는 그런 신앙으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면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독재 정권을 겪고 경제 발전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은 기복신앙, 번영신앙,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빛과 영광을 독점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엑소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깥으로라는 뜻의 엑스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는 길 바깥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신앙은 길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신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출애굽 신앙은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길 바깥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탄탄대로가 아닌 광야로, 개선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척과 개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자신이 갈 수 있었던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거친 광야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세상의 넓은 대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광야와 십자가의 길을 비추는 빛과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 이번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빛과 영광에 휩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빛과 영광은 이집트와 로마 제국의 대로 같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길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떠나가는 순례자를 위한 빛과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에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영광에 휩싸여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빛과 영광이 저희의 만족과 자랑보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비추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연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빛을 입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빛 대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연절 저에게 나타나시어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과 영광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길 뒤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이집트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 길을 찾고 새 길을 만드는 출애굽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